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도마복음 9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텅 빈 마음이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나라는 음식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이고 가는 한 여자 같도다. 먼 길을 걸어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깨져 음식은 그녀가 걸어온 길 위에 쏟아졌지만 그 여자는 알지 못했도다. 그 여자가 집에 도착해 항아리를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항아리가 텅 비어 있음을 알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체험하고 난 후에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텅 빈 마음이노라.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텅 빈 마음이 무슨 마음인고 하면서 텅 비지 않은 마음도 없습니다. 텅 빈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 텅 빈 마음, 텅 비지 않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아시겠지요? 어떻게 마음을 텅 비게 하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냥 마음이 그렇습니다. 원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하고 무상이라 하고 공이라 하고 허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을 허공에 도장을 찍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공에 도장이 찍히겠습니까? 뭐 어떻게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걸 상상합니다.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게 뭐지? 그냥 알아집니다. 체험하면. 이게 허공에 도장을 찍는 거구나.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게 이거구나. 이거 계속 찾아다니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에 쫓김에 노름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텅 빈 마음이다. 이제 이 법을 체험한 뒤에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는 음식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이고 가는 한 여자와 같다. 이제 처음에 체험하면서 와장창 깨집니다. 큰 바위, 그동안에 수십 년을 안고 지고 때로는 보물처럼 싸고 주장하고 했던 그 내 에고, 내가 하는 거, 그게 큰 바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떨어져 나가면 죽을 줄 알고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옳다, 내다 하던 그거, 그게 그동안에 나를 괴롭힌 번뇌의 온상이었거든. 그게 처음에는 깨집니다. 그렇게 고민되고 갈등하고 하던 게 술렁술렁 빠집니다. 그러면서 빠졌지만, 그렇게 뗐지만 내 안에 내 오감으로 생긴 일어나는 일들로 내가 주장하던 그게 한꺼번에 확 다 청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법의 힘이 있고 없고
강하고 약하고, 그거는 이제 강하고 약하고는 있습니다. 법의 힘이. 근데 법의 힘 자체는 강하고 약하고는 없습니다. 체험한 나의 안목이 그럴 수는 있다는 거지. 법은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이런 일도 아닙니다. 근데 원체 오랫동안 그거와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일이 너무 낯설어. 이미 몸에 배어 있어. 그게 그냥 숨 쉬듯이. 근데 사람들이 좋은 거는 내 앞에 닥쳐도 감사를 한다거나 새로 받아들인다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나쁜 게 그 아직 남아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더 잘 보입니다. 왜? 좀 깨끗해졌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깨끗해지고 보니까 특히 이제 기분상 올라오는 이런 거는 참 제어하기 힘들거든. 제어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한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이게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안에 깊숙이 박혀 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순순히 자리를 안 내줍니다. 해보자 합니다. 같이. 계속 기분이 나쁘다든가 계산하고 내가 손해봤다 싶어 억울하고 누군가가 미웃고 고치고 주고 싶고 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집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있잖아요. 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대마귀를 쫓아내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그런 거 있지요. 어느 복음인가. 그럼 어떻게 한답니까? 힘센 마귀들을 더 데리고 더 대원을 더 보충해가지고 해보자고 온다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정은 더 나빠져 간다. 이런 말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 내 이번에 이거 가가지고 패하고 왔는데 다음에는 내가 패하지 않으리라. 더 강력한 지원군을 보냅니다. 많은 떼거리를 보내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이게 막 돌출을 합니다. 제가 저한테 말하는 더러운 성질. 나름대로 자기에게 다 그런 거 있을걸요. 어찌할 수 없는 이 고집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지고 못 살아. 참 큰 병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히 이게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이게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 통쾌함을 부르짖을 만한 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고 있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살금살금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느냐. 그래서 체험하고 나서부터 공부 시작이다. 이 말. 그때부터 요이땡입니다.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 내 삶이 공부입니다. 내 체험했는데 왜 이래? 엄청 많이 뺑뺑이 돌았습니다. 제가. 회의가 오고 차라리 몰랐을 거.
체험했다 했는데 왜 이리야? 그리고 참 괴로운 게 제가 자기 자신을 못 봐주는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차라리 뺨을 한 대 맞고 말지. 그것도 뭐 엄청난 일이지만은 제가 제 자신을 뭐랄까요? 짓이긴다 할까? 믿어주지 못하고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장바닥에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굴러가게 냅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워하고 비판하고 내 자신 자책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정말 이 밀가루가 날아가듯이 쑥쑥 빠져나간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이 안전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는 안 되는 우리 번뇌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생심이라는 거.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부활을 맛볼 수가 없겠구나. 이게 확연하게 저에게서 인지가 됐어요. 인지. 아버지 이날은 음식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이어간 한 여자와 같다. 다 묵시고 갑니다. 지다가 와장창 한번 깨졌어요. 그 이제 고구마 삶다가 한번 뚜껑 열어보는 거죠.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더라. 공부하라는 그때부터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공부할 만하네 하는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먼 길을 걸어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깨져. 구멍이 생겨. 이제 구멍이 이제 튀은 겁니다. 바늘 구멍 많지만 있어도 빛이 들어가잖아요. 한 줄기 빛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크고 작은 빛 필요 없습니다.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한 줄기의 빛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어두움을 쫓아내고 말고 할 거 없이 빛 한 줄기만 들어가면 어두움은 끝나잖아요. 이미 이 본성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지. 내만 몰랐네. 이걸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살아가고 살았다 죽었다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았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부터 그 빛이 들어오는데 서서히도 없습니다. 밝아집니다. 바로 원체 가지수가 많았지. 그런데 그 가지수가 그냥 하나 이거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 가지수를 누가 싹 청소를 해줬어? 없었어? 어떤 능력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로 드러나는 이게 본성 체험입니다. 손잡이가 깨져 음식은 그녀가 걸어온 길 위에 쏟아졌지만 그냥 그 익숙한 것이 낯설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따지고 생각하고 또 분리하고 그거 안 한다는 거지.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옛날엔 그거 해야 사는 줄 알았는데. 음식은 그녀가 걸어온 길 위에 쏟아졌지만
손잡이 깨져. 그동안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이게 그냥 이제 틈이 이제 생긴 겁니다. 더 이상 그리 안 해도 살겠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왜 번뇌에 쌓였는지 이제 아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굳이 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내가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될 필요가 없다는 걸, 그의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는 겁니다. 음식은 그녀가 걸어온 길 위에 쏟아졌지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여자는 알지 못했다. 이게 수행을 한다 이런 거는 단계가 있으니까 뭔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이 법을 정말 그 내 삶의 체화가 돼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잘 참는 것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체화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이미 뭔가를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그 고을에 내가 입각해서 살아가겠다는 내 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할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더라. 그 여자는 알지 모르는 게 이 법이 뭔지 모르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알지 못했더라. 안다면은 그게 이미 분별로 간 겁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도착해 항아리를 내려놓고서 비로소 항아리가 텅 비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텅 비어 있음을. 텅 비어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고 스카모니가 그랬잖아요. 비구들이여 나의 인격의 어떤 존경할 만한 그걸 보고 이 법을 알려고 하지 마라. 나를 따르지 마라. 당신은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그래서 저는 그 스카모니가 굉장히 정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위대해 보입니다. 내가 법을 체험했다고 특별하게 대접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비로소 항아리가 텅 비어 있음을 알았느니라. 내가 텅 비어 있다고 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음이 맨날 편안해.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혜가 풍부하다, 거룩하다, 이건 모두 생각입니다. 영적 지혜가 풍부하다. 그게 우리 삶에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어떤 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법에 이 깨달으면서 이 본성을 체험한 사람의 삶은 굳이 말을 하자면 아무것도 찾지 않는 겁니다. 뭘 고을을 정해놓고 그 고을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러지만은 그런데 메어 놓지만은 상대방들도 그런데 메어 놓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찾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이 법에 한해서 이 세상살이 일들, 이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찾지 않는 그 삶이 이 본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지혜와 풍족함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기준을 맞추겠습니까? 그 기준을 잘못 맞추면 투쟁이 일어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색깔이 없고 노선이 없습니다. 진리. 색깔이 없고 노선이 없어요. 입으로 나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모두 다 말하는 게 다 거짓말. 이 법에 한해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행동 안에서 그걸 찾는다고. 그건 비판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구속하는 일. 생각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것뿐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 아닌 다른 형상을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아 했어요. 그게 무슨 금기사항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또 하나의 번뇌망상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목을 매는 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못 삽니다. 하느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은 이건 하느님의 뜻에 입각한 거고 이건 아니라고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안 되는 일이니까 찾지 마세요. 좀 내가 착해지면, 내가 좀 더 참으면 내 삶이 좀 윤택해지고 평화로워질까? 이거부터 체험하세요. 이거부터. 아무리 우리가 이것저것 가려서 이게 맞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게 아무리 맞춰도 맞춰지지 않습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되지 않고 만족시켜줄 대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회의 이 세간에서는 사회의 규범과 도덕을 지킬 거는 지켜야 됩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보호받기, 내가 보호받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자 자기 1인분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근데 이 법에서는 그런 도덕 규범, 거기에 입각해서 어떤 대상을 두고 나를 복을 주네 벌을 주네 이런 이원론적인 그거 만들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둘러매고 지금 혹시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간혹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공부를 이제 계속해 가면서 정말 가벼워지고 내가 잠시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특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거에 쌓여서 사는 이제 현실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게 어느 날 가벼워져 갑니다. 이제 체험을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열정은 쏟을 때는 쏟아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면 그 원의가 달성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는 정해놓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변화의 삶을 갖고 싶다 할 때 어려움이 도래할 때 포기해버립니다. 어려움이 도래할 때 계속해 나갈 수 없을 때 그걸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을 때 그 임계점이 있듯이 그 고비를 딱 넘겨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 취미생활을 해도 그렇고 맨날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해라 하는데 맨날 좋겠습니까? 근데 그 임계점을 넘길 수 있는 힘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길러야지. 그래서 이 법을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특별한 인연으로 주어진 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 모든 생각과 내 하는 행동 그게 이것으로서 말을 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